나름대로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NIV 성경을 보면 디바인 네이처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본질, 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의 성품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저한테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와닿는,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한다는 것 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닮고요, 행동도 닮고, 마음씨도 닮고, 심지어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버릇까지도 닮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자녀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자녀도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닮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닮고, 또 하나님의 말도 행동도 닮는 것,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그것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를 들자면 교만한 것, 이기적인 것, 정직하지 못하는 것, 게으른 것,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스트러글 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썩어질 것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했죠. 그런데 개혁성경 혹은 개정개혁에 보면 힘써 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힘써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퍼펙트한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흠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이 8가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난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데,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주저하기도 하고 부담을 갖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 퍼펙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면 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역량이 10이면 10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고요, 100이란다면 100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8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치열하게 라는, 힘써 라는 단어 안에는 치열하게 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의 역량이 10이면 그 10 안에서 치열하게 그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안에서 치열하게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에게 혼을 납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듣죠. 이유는 그 삶에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한 달란트 안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런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고상하게 살다가 주인 앞에 나간 것이죠. 손실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은 그런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이거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다했는데 이득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치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갔다는 거죠. 만약 그 5달란트가 그렇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다. 여러분 주인이 책망할까요? 책망하지 않을까요?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에게는 치열함이 성실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너 얼마나 남겨왔느냐? 이거보다는 너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싸우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고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내게 입혀준 그 옷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옷이 찢어지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정말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상처받고 또 그 안에서 쓰라린 그 상처를 포옹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수고했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고귀하게 고상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죠. 때로 유혹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배신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딴 식으로 기도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 오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로부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깨져도 보면서 처절하게 살다가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저 사람 최선 다했다 안 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알죠.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굴뚝을 내려가서 깨끗한 채로 올라왔으면 그 사람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굴뚝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청소하다가 옷이 더럽혀지고 묻혀지고 한 채로 온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그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썩어진 것들을 둘러싸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냥 나의 모습만 간직하고 무상하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싸워보고 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지 않고 간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직무유기하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첫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머지 일부까지 다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상, 가시적인 세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무슨 약속입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요? 옛날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다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도전하고 약속을 성취한 그 사람들, 그리고 구원도 얻고 생명도 얻었던, 영원한 본향도 얻었던 그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그 믿음 놓지 않으려고 그들은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덕입니다. 선한 성품이고요, 착한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며 헌신하는 성품이겠죠.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특권도 있지만 그 권리와 특권 막 휘두르지 않고요, 그냥 내려놓고 자기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게 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 선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이듯이요, 선한 영향력과 선한 냄새,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덕을 치열하게 성실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있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에피그노시스는 우리가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인데 그것도 너무 필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노시스, 배워서 익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말씀에 깊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반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거치적거리는 상황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을 얻으려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자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과 짐승은 본성에 따라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에 따른 것입니다. 짐승은 그냥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도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만 참고, 자고 싶지만 절제하고, 놀고 싶지만 자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지만 참는 것이 다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때마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 아니라 하고 싶지만 그냥 그 마음에서 트러블 일어나지만 내려놓고 절제하는 마음. 다섯째가 인내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피하는 것 아니라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견뎌내는 것을 그냥 할 수 없이 숙명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그 의지하여서, 약속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숙명론적으로 참아내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도망가고 피해가지만,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 전가하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상황을 견뎌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곤란이 와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적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반대로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내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길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어느 분이 영화를 추천해서 본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마지막 자막에 이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이 하나.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자신만의 비밀. 근데 그 비밀이 자랑할 만한 선한 비밀이 아니라 자기의 치부, 악하고 추한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목사님,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많든 있든 일할 때든 쉴 때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곳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 성실함과 치열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한 핏줄인 나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나와 성품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또 내 부모를 100으로 사랑했다면요, 또 내 부모에 대한 책임을 100% 한다고 있다면 나의 장인과 장모에게도 100% 사랑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친정 식구를 100으로 사랑하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처가 식구도 100으로 사랑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우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균형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endless love라는 겁니다. 그냥 조건 없는, 끊임없는 사랑.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세상은 가능하면 모든 걸 다 들춰내려고 하죠. 근데 복음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 모든 문제와 수치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뜨겁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치열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할 수 없도록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도 사랑하고 또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신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8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잘 보시면 이게 그냥 하나로만 딱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8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별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8층 탑과 같은 거예요. 맨 밑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죠. 그러니까 2층이 덕인 거죠. 3층이 지식입니다. 4층이 절제입니다. 쭉쭉쭉 8층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사랑이라는 8층 그런 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어느 하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덕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도 있어야 하지만 경건도 필요하고요. 경건도 필요하지만 형제의 의에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해서 주변에 사람이 같이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덕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지식이 깡통인 사람이 있어요. 늘 인간적으로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 우애가 깊습니다. 늘 자기 가족에게는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수쿠르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8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그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역량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런 말은 결국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관계가 깊어져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해리스라는 미국 연구 조사기관에서요,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써내보라고 했더니 무려 56%가 뭘까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21%가 종교적인 믿음이었고 5%가 돈이었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무려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10배가 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괜히 간섭했다가 공범으로 올릴 수 있어서 그냥 가는, 관심 두지 않고, 미국만 그렇습니까? 북미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돈보다 관계가 10배나 더 중요하다고, 100명 중에 50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큰 거죠. 이 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 어느 사회에서 공통적인 핵심 주제인 거죠. 사람들은 모두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홀로 고립된 사람보다 병의 치유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는 사람이 혼자 먹는 것을 먹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음식을 여러 사람이 먹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혼자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인간적인 문제도 생겨나는 거죠. 관계가 문제가 생겨나면 건강에 문제도 생겨나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냥 커밍아웃 하는데 제가 요즘 욕과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시련들을 많이 주시는지 그냥 온갖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 5-6개가 물밑으로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어려우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나요.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예배 감격도 사라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이야기할 때 예배로 나가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그 재물 놔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가서 관계 회복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면 수직적인 관계 문제가 생겨나면 이 수평적인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겨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8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그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히 다해 최선을 다해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곡되던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바가 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더 힘써서 이 8가지 덕목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신데렐라가 됐겠습니까? 신데렐라는 엄마와 언니들 사이에서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된 것입니다. 왜 엄마와 언니들은 주인공이 못 됐을까요? 그들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과 같은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인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수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낮은 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며 싸워가는 사람들이 무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뭐 대단하게 뭔가 하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 안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는 대로 다시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뿐만 아니라, 혼자 걷는 것뿐만 아니라 뭐 축구도 하고요, 손, 발, 다리가 없는데요. 또 영상들 보셨죠? 그분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여기 올려놔요. 그러면 그 위에서 팔, 다리, 손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막 와서 한번 껴안아도 되냐고, 자기 죽으려고 했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다시 살고 싶다고. 그 아이가 울면서 막 통곡하는데 그 닉 부이치치가 그를 위로하는 말을,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어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방을 든 아저씨가 승차하더니 이렇게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시면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하나 붙어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지하철 승객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칫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가지고 제가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칫솔은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돌아보시면 영어가 쓰여져 있는데 Made in Korea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칫솔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칫솔을 다 나눠준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칫솔 4개를 팔았습니다. 얼마일까요?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말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8가지의 것으로 탑을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화려한 백조가 되어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